보살님, 밤이 깊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는데도 마음은 아직 눕지 못하고 방 안을 서성이고 있지 않으십니까? 몸은 이불 속으로 들어왔는데 생각은 문턱에 서서 망설이고 있지요. 어쩌면 오늘도 그랬을 겁니다. 낮에는 참고 견디고 맞추고 넘어가고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내 마음이 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때 마음은 조용한 방이 아니라 사람들로 가득 찬 시장통처럼 시끄러워집니다. 보살님,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오늘도 잘해보려고 애쓰셨지요. 그런데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면 그건 보살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원래 그렇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붙들면 붙들수록 더 많은 것을 붙들게 되는 마음,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더 크게 돌아오는 마음. 그럴 때 금강경은 큰 소리로 외치지 않습니다. 조용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해줍니다. 머무르지 말라. 그 말이 딱딱한 명령처럼 들리기보다 문을 살짝 열어 바람기를 내주는 것처럼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구절이 전해집니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했지요. 보살님, 오늘 이 밤은 그 말씀을 공부로만 하지 않고 잠속으로 부드럽게 스며들게 해보겠습니다. 이제 금강경을 켜두고 잠들고자 하는 보살님께 그럼 정말 복이 들어오나요? 라는 질문 대신 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복은 폭풍처럼 들이닥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봄비처럼 스며듭니다. 귀를 적시고 어깨를 적시고 마음의 마른 틈을 조금씩 적시지요. 오늘 우리가 바라는 복은 그런 복입니다. 조용히 스며드는 복, 마음이 덜 괴로워지는 복, 잠이 조금 깊어지는 복, 내일 아침 숨이 조금 가벼운 복. 보살님, 지금 누워 계시다면 이불의 무게를 한번 느껴보시겠습니까? 무겁게 누르는 게 아니라 덮어주는 무게, 어깨에 힘을 주지 않아도 되는 무게, 그 무게가 지금 보살님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창밖에 바람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멀리서 물소리가 아주 작게 들릴 수도 있지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물보다 방입니다. 그리고 바람입니다. 마음은 빈 방과 같습니다. 옛날 기원정사에 그런 밤이 있었습니다. 달빛이 기원정사의 처마 끝에 얹히고 나뭇잎이 서로 비벼 작은 소리를 내던 밤이었지요. 그날 밤 한 제자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눈밑이 그늘지고 어깨가 조금 내려앉아 있었지요. 제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이 생각들을 다 쫓아내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수행이 부족하다 하지도 않으셨지요. 그저 제자의 걸음을 맞춰 조용히 함께 걸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기원정사 안쪽의 한 공간으로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사람이 없는 텅 빈 강당 같은 곳, 아무도 말하지 않는 빈 방이었습니다. 그 방에는 향 냄새가 아주 옅게 남아 있었고, 바닥은 낮 동안의 열기를 조금 품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방의 창문을 천천히 여셨습니다. 달빛이 바닥으로 길게 누웠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들어왔지요. 바람은 누구의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누구를 비난하지도 않고, 그냥 들어왔다가 지나갔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지금 이 방에 들어오는 바람을 내가 막을 수 있느냐? 제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처님, 바람은 막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생각도 바람과 같으니라. 들어오는 것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말고 나가는 문을 열어두어라. 머물지 않게 두면 그만이다. 제자는 조금 억울한 얼굴로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생각을 막고 싶습니다. 생각이 들어오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 저는 그 문을 닫아버리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창문을 더 열어젖히지 않으셨습니다. 억지로 바람을 세게 들이지도 않으셨지요. 그저 제자에게 방안을 한번 둘러보게 하셨습니다. 그대여, 이 방이 텅 비어 있으니 바람이 지나간다. 이 방이 가득 차 있었다면 바람이 지나갈 길이 없었을 것이다. 내 마음도 그러하다. 마음이 가득 차면 생각은 머문다. 마음이 비어 있으면 생각은 지나간다. 제자는 이해한 듯 하면서도 아직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문했습니다. 부처님, 그러면 저는 마음을 비워야 합니까? 그런데 저는 비우려 하면 더 불안해집니다. 비우면 더 허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번에는 방 한가운데를 손끝으로 가리키셨습니다. 그 자리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 없음 때문에 방이 방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어 있음은 사라짐이 아니다. 비어 있음은 지나갈 길이다. 길이 있어야 지나간다. 길이 없으면 머문다. 그 말은 따뜻했습니다. 비우라는 말이 뺏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비우라는 말이 혼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람길을 내주라는 말이었지요. 제자는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제 생각은 바람처럼 잠깐 스치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은 밤새도록 머뭅니다. 후회가 머뭅니다. 걱정이 머뭅니다. 미움이 머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끊지 않으셨습니다. 다 들으신 뒤 아주 조용히 한 구절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금강경에서 전해지는 그 취지입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풀어 말씀하셨지요. 그대여, 마음이 머무는 곳이 생기면 그곳이 곧 내 잠을 앗아간다. 그러니 오늘은 머무는 자리를 하나씩 비워보자.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억지로 생각을 쫓아내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생각을 이기는 법도 가르치지 않으셨지요.
대신 생각을 손님으로 보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은 빈 방이다. 생각은 바람결에 잠시 들렀다 가는 손님이다. 손님을 붙잡아 재우지 말라. 문을 열어두면 스스로 나간다. 제자는 그제야 자기가 밤마다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걱정이라는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을 붙잡고 차를 내왔습니다. 후회라는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을 붙잡고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불안이라는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을 붙잡고 경계 근무를 섰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방은 비어 있지 않았지요. 손님들로 가득 찬 방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손님이 왔다고 해서 내가 손님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손님이 말을 건다고 해서 내가 대답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알아차리고 지나가게 두어라. 보살님, 이 제자의 모습이 꼭 우리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을 내 방의 주인처럼 모십니다. 이 생각은 중요한 생각이야. 이 걱정은 해결해야 해. 이 후회는 곱씹어야 해. 이 불안은 대비해야 해. 그렇게 한 생각을 주인으로 세우면 다른 생각들이 그 주인의 친척처럼 몰려옵니다. 방이 점점 좁아지지요. 숨이 점점 얕아집니다. 그런데 금강경은 생각을 주인으로 세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금강경의 또 다른 대목으로 전해지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상, 즉 모양과 형상과 붙잡힌 생각은 그대로 믿어버리면 허망해진다고 했지요. 보살님, 오늘 밤에는 생각을 진짜로 확정하지 말아봅시다. 생각은 생각입니다. 바람이 바람이듯이 생각은 생각입니다. 금강경을 켜놓고 주무시면 큰 복이 들어온다. 이 말은 보살님 마음의 위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을 켜두는 일은 복을 거래처럼 얻는 방식이 아니라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연습에 더 가깝습니다. 금강경의 소리는 방 안의 공기를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바람 같아서 내 마음이 스스로 굳어있던 자리를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살님, 혹시 이런 밤이 있었지요? 누워 있는데도 눈꺼풀이 무겁지 않고 숨은 가쁘고 가슴은 알 수 없이 답답한 밤. 그럴 때 우리는 자꾸 뭔가를 더합니다. 더 생각하고, 더 계획하고, 더 후회하고. 하지만 잠드는 길은 더하기가 아니라 덜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잡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보살님이 누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 힘주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눈을 감은 채로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 세 가지를 아주 부드럽게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보살님, 마음은 빈 방과 같다는 이 비유를 조금만 더 따뜻하게 펼쳐볼까요? 빈 방이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빈 방이 좋은 것은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오면 맞이할 수 있고 나가면 보내줄 수 있는 방. 그 방은 싸우지 않습니다. 붙잡지 않습니다.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저 공간으로 존재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도 없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비어 있으니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비어 있으니 숨이 들어오고, 비어 있으니 숨이 나가고, 비어 있으니 바람이 지나가고, 비어 있으니 달빛이 머물다 가는 것입니다. 보살님, 지금 이 방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너무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보살님이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작은 방. 바닥은 따뜻하고 이불은 부드럽고 어디선가 은은한 향이 느껴지는 방. 그 방에 창문이 하나 있습니다. 창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춥지 않습니다. 바람은 차갑게 파고들지 않습니다. 그 바람은 지나가게 해주는 바람입니다. 생각이 오면 바람처럼 들어옵니다. 내일은 어떡하지? 그 말은 왜 그렇게 했지?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내 몸은 괜찮을까? 생각은 들어오지요. 그런데 그 생각을 붙잡지 않으면 그 생각은 방에 머물지 않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듯이 지나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각이 안 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옵니다. 바람처럼, 계절처럼, 습관처럼 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손님으로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보살님,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잠을 바꿉니다. 밤을 바꿉니다. 내일의 마음을 바꿉니다. 이제부터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을 지키는 3가지 길을 아주 부드럽게 드리겠습니다. 보살님이 누운 채로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첫째, 내 마음은 빈 방이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보살님, 지금 마음이 꽉 차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생각이 많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럴수록 상상은 더 유효합니다. 마음이 빈 방이라는 상상은 마음을 비우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비어있는 성질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지금 보살님 마음속에 작은 방 하나를 그려보십시오. 벽은 밝고 바닥은 단정하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방이 텅 비어 있어서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합니다. 비어 있으니 숨이 쉬어집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머무르지 말라는 취지를 오늘은 이렇게 바꿔서 마음에 얹어 보시지요. 마음이 어떤 생각에 눌러앉지 않게 하자. 생각이 들어와도 방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말자. 이것이 첫째입니다. 첫째의 오늘 최소 버전은 이것입니다. 숨을 한번 길게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한 문장만 하십시오. 내 마음은 빈 방입니다. 딱 그 한 번만 해도 됩니다. 둘째, 생각이 떠오르면 손님이 왔네 하고 인사만 하십시오. 보살님, 생각이 떠오를 때 바로 붙잡아 버리십니까? 바로 결론을 내버리십니까? 바로 자신을 탓해 버리십니까?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싸움이 아닙니다. 인사입니다. 손님이 왔습니다. 아, 걱정이 왔네. 아, 후회가 왔네. 아, 불안이 왔네.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고 딱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대답하지 마시고, 설명하지 마시고, 해결하지 마시고, 붙잡지 마십시오. 금강경에서 모든 상은 허망하다는 취지는 이 밤에 이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이 곧 진실은 아니다. 지금 떠오른 장면이 내 인생의 판결문은 아니다. 그저 떠오르는 모양일 뿐이다. 둘째는 그 모양에 속지 않게 해주는 연습입니다. 둘째의 오늘 최소 버전은 이것입니다. 생각이 하나 떠오르면 그 생각에게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왔구나. 그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숨을 내쉴 때마다 방 안의 먼지가 창밖으로 빠져나간다고 느끼십시오. 보살님, 우리가 내려놓기라고 말할 때 어떤 분들은 손에서 뚝 떨어뜨리는 것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내려놓기는 대부분 그렇게 빠르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려놓기는 호흡처럼 서서히 일어납니다.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이제 보살님, 숨을 들이마실 때는 억지로 길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들이마시고 내쉴 때만 조금 더 길게 내쉬어 보십시오. 내쉬면서 마음속 빈 방의 창문 밖으로 아주 작은 먼지들이 빠져나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먼지는 걱정일 수도 있고, 후회일 수도 있고, 긴장일 수도 있고, 오늘 하루의 피로일 수도 있습니다. 금강경이 말하는 응무소주의 취지를 이 호흡에 붙여봅시다. 숨이 나갈 때 머무는 마음도 같이 나간다. 잡고 있던 마음이 내쉬는 숨에 실려나간다. 이것이 셋째입니다. 셋째의 오늘 최소 버전은 이것입니다. 내쉬는 숨을 딱 3번만 길게 하십시오. 셋만 해도 됩니다. 3번 내쉬면서 나갑니다. 빠져나갑니다. 가벼워집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아주 조용히 보살님, 오늘은 실천을 더 늘리지 않겠습니다. 3가지면 부족하지 않나요? 하고 묻는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지만 수면형 법문에서는 많을수록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설명보다 숨이 필요하고 결심보다 부드러움이 필요하고 정답보다 쉼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3가지를 한데 묶어서 보살님이 잠들기 전 짧은 순서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워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불 속에서 어깨 힘을 아주 조금만 빼봅니다. 턱을 꽉 다물고 있지 않나 느껴보고 있다면 아주 조금만 풀어봅니다. 손바닥이 굳어 있다면 손가락을 아주 조금만 펴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내 마음은 빈 방입니다. 그 방은 이미 있습니다. 새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원래 비어있는 성질을 잠시 기억하는 것뿐입니다. 그 다음 생각이 오면 인사만 합니다. 손님이 왔네. 인사만 하고 문을 열어둡니다. 붙잡지 않습니다.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저 지나가게 둡니다. 마지막으로 숨을 길게 내쉽니다. 내쉴 때마다 방 안의 먼지가 창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방은 더 맑아집니다. 생각이 지나가면 마음은 더 고요해집니다. 보살님, 혹시 지금 금강경을 실제로 켜두고 계십니까? 그 소리가 아주 작게 들리든 거의 들리지 않든 그 자체가 하나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등불은 어둠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밝힙니다. 밝아지면 어둠은 물러납니다. 금강경의 소리도 그렇게 보살님 마음의 방을 조금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보살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리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를 길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살님에게 필요한 만큼, 방해되지 않을 만큼, 편안할 만큼만 두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올라오지는 않으십니까? 이렇게 해도 내가 달라질까? 이렇게 해도 복이 올까? 그 질문도 손님입니다. 그 질문에게도 인사만 하십시오. 왔구나. 그리고 문을 열어두십시오. 금강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부정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없애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모든 것에 머무르지 말라고 합니다. 머무르면 굳어지고, 굳어지면 아프고, 아프면 밤이 길어집니다. 보살님, 오늘 밤은 밤을 짧게 만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잠을 빨리 자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 애씀 자체가 또 하나의 손님이 되어 방을 복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시지요. 잠이 오면 오고 안 오면 쉬자. 오늘은 쉬는 연습을 하자. 그 마음이 오히려 잠을 데려옵니다. 지금 보살님이 누워 계신 이 자리에서 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먼 데서 물소리가 들리고 집안의 작은 소리들이 하나둘 잠잠해지면 보살님 마음의 방도 조금씩 비어갑니다. 비어간다는 것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길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바람길이 생기면 바람은 지나가고 생각길이 생기면 생각은 지나갑니다. 보살님, 혹시 오늘 마음속에 붙잡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아주 조용히 떠올려 보실 수 있을까요?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내일의 일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에 너무 오래 머물러서 마음이 지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안고 잠들려고도 하지 말고 그것을 붙잡지 않는 연습만 하십시오. 빈 방은 붙잡지 않습니다. 빈 방은 그냥 있습니다. 보살님, 이렇게 속삭여 보시지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쉬겠습니다. 내일의 나는 내일의 내가 맡겠습니다. 그대여, 여러분, 오늘 밤만큼은 오늘 밤에게 맡기십시오. 이쯤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마음의 약입니다. 몸이 아플 땐 병원 치료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돈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말은 보살님을 불안하게 하려는 말이 아니라 보살님을 더 안전하게 지켜드리려는 말입니다. 마음은 마음대로 돌보고 몸은 몸대로 돌보고 돈과 법은 돈과 법대로 안전하게 돌보는 것, 그것이 중도에 가깝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가볼까요, 보살님? 오늘의 핵심은 딱 한 문장입니다. 마음은 빈 방이고 생각은 바람이니 머물게 하지 말고 지나가게 두십시오. 이제 금강경을 켜두고 잠들고자 하는 보살님께 그럼 정말 복이 들어오나요? 라는 질문 대신
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복은 폭풍처럼 들이닥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봄비처럼 스며듭니다. 귀를 적시고 어깨를 적시고 마음의 마른 틈을 조금씩 적시지요. 오늘 우리가 바라는 복은 그런 복입니다. 조용히 스며드는 복, 마음이 덜 괴로워지는 복, 잠이 조금 깊어지는 복, 내일 아침 숨이 조금 가벼운 복. 보살님, 지금 누워 계시다면 이불의 무게를 한번 느껴보시겠습니까? 무겁게 누르는 게 아니라 덮어주는 무게, 어깨에 힘을 주지 않아도 되는 무게, 그 무게가 지금 보살님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창밖에 바람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멀리서 물소리가 아주 작게 들릴 수도 있지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물보다 방입니다. 그리고 바람입니다. 마음은 빈 방과 같습니다. 옛날 기원정사에 그런 밤이 있었습니다. 달빛이 기원정사의 처마 끝에 얹히고 나뭇잎이 서로 비벼 작은 소리를 내던 밤이었지요. 그날 밤 한 제자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눈밑이 그늘지고 어깨가 조금 내려앉아 있었지요. 제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이 생각들을 다 쫓아내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수행이 부족하다 하지도 않으셨지요. 그저 제자의 걸음을 맞춰 조용히 함께 걸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기원정사 안쪽의 한 공간으로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사람이 없는 텅 빈 강당 같은 곳, 아무도 말하지 않는 빈 방이었습니다. 그 방에는 향 냄새가 아주 옅게 남아 있었고, 바닥은 낮 동안의 열기를 조금 품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방의 창문을 천천히 여셨습니다. 달빛이 바닥으로 길게 누웠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들어왔지요. 바람은 누구의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누구를 비난하지도 않고 그냥 들어왔다가 지나갔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지금 이 방에 들어오는 바람을 내가 막을 수 있는? 제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처님, 바람은 막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생각도 바람과 같으니라. 들어오는 것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말고 나가는 문을 열어두어라. 머물지 않게 두면 그만이다. 제자는 조금 억울한 얼굴로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생각을 막고 싶습니다. 생각이 들어오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 저는 그 문을 닫아버리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창문을 더 열어젖히지 않으셨습니다. 억지로 바람을 세게 들이지도 않으셨지요. 그저 제자에게 방안을 한번 둘러보게 하셨습니다. 그대여, 이 방이 텅 비어 있으니 바람이 지나간다. 이 방이 가득 차 있었다면 바람이 지나갈 길이 없었을 것이다. 내 마음도 그러하다. 마음이 가득 차면 생각은 머문다.
마음이 비어 있으면 생각은 지나간다. 제자는 이해한 듯 하면서도 아직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문했습니다. 부처님, 그러면 저는 마음을 비워야 합니까? 그런데 저는 비우려 하면 더 불안해집니다. 비우면 더 허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번에는 방 한가운데를 손끝으로 가리키셨습니다. 그 자리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 없음 때문에 방이 방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어있음은 사라짐이 아니다. 비어있음은 지나갈 길이다. 길이 있어야 지나간다. 길이 없으면 머문다. 그 말은 따뜻했습니다. 비우라는 말이 뺏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비우라는 말이 혼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람길을 내주라는 말이었지요. 제자는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제 생각은 바람처럼 잠깐 스치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은 밤새도록 머뭅니다. 후회가 머뭅니다. 걱정이 머뭅니다. 미움이 머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끊지 않으셨습니다. 다 들으신 뒤 아주 조용히 한 구절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금강경에서 전해지는 그 취지입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풀어 말씀하셨지요. 그대여, 마음이 머무는 곳이 생기면 그곳이 곧 내 잠을 앗아간다. 그러니 오늘은 머무는 자리를 하나씩 비워보자.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억지로 생각을 쫓아내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생각을 이기는 법도 가르치지 않으셨지요. 대신 생각을 손님으로 보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은 빈 방이다. 생각은 바람결에 잠시 들렀다 가는 손님이다. 손님을 붙잡아 재우지 말라. 문을 열어두면 스스로 나간다. 제자는 그제야 자기가 밤마다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걱정이라는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을 붙잡고 차를 내왔습니다. 후회라는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을 붙잡고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불안이라는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을 붙잡고 경계 근무를 섰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방은 비어 있지 않았지요. 손님들로 가득 찬 방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손님이 왔다고 해서 내가 손님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손님이 말을 건다고 해서 내가 대답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알아차리고 지나가게 두어라. 보살님, 이 제자의 모습이 꼭 우리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을 내 방의 주인처럼 모십니다. 이 생각은 중요한 생각이야. 이 걱정은 해결해야 해. 이 후회는 곱씹어야 해. 이 불안은 대비해야 해. 그렇게 한 생각을 주인으로 세우면 다른 생각들이 그 주인의 친척처럼 몰려옵니다. 방이 점점 좁아지지요. 숨이 점점 얕아집니다. 그런데 금강경은 생각을 주인으로 세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금강경의 또 다른 대목으로 전해지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상, 즉 모양과
형상과 붙잡힌 생각은 그대로 믿어버리면 허망해진다고 했지요. 보살님, 오늘 밤에는 생각을 진짜로 확정하지 말아봅시다. 생각은 생각입니다. 바람이 바람이듯이 생각은 생각입니다. 금강경을 켜놓고 주무시면 큰 복이 들어온다. 이 말은 보살님 마음에 위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을 켜두는 일은 복을 거래처럼 얻는 방식이 아니라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연습에 더 가깝습니다. 금강경의 소리는 방 안의 공기를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바람 같아서 내 마음이 스스로 굳어있던 자리를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살님, 혹시 이런 밤이 있었지요? 누워 있는데도 눈꺼풀이 무겁지 않고 숨은 가쁘고 가슴은 알 수 없이 답답한 밤. 그럴 때 우리는 자꾸 뭔가를 더합니다. 더 생각하고, 더 계획하고, 더 후회하고. 하지만 잠드는 길은 더하기가 아니라 덜 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잡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보살님이 누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 힘주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눈을 감은 채로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 세 가지를 아주 부드럽게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보살님, 마음은 빈 방과 같다는 이 비유를 조금만 더 따뜻하게 펼쳐볼까요? 빈 방이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빈 방이 좋은 것은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오면 맞이할 수 있고 나가면 보내줄 수 있는 방. 그 방은 싸우지 않습니다. 붙잡지 않습니다.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저 공간으로 존재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도 없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비어 있으니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비어 있으니 숨이 들어오고, 비어 있으니 숨이 나가고, 비어 있으니 바람이 지나가고, 비어 있으니 달빛이 머물다 가는 것입니다. 보살님, 지금 이 방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너무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보살님이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작은 방. 바닥은 따뜻하고 이불은 부드럽고 어디선가 은은한 향이 느껴지는 방. 그 방에 창문이 하나 있습니다. 창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춥지 않습니다. 바람은 차갑게 파고들지 않습니다. 그 바람은 지나가게 해주는 바람입니다. 생각이 오면 바람처럼 들어옵니다. 내일은 어떡하지? 그 말은 왜 그렇게 했지?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내 몸은 괜찮을까? 생각은 들어오지요. 그런데 그 생각을 붙잡지 않으면 그 생각은 방에 머물지 않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듯이 지나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각이 안 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옵니다. 바람처럼, 계절처럼, 습관처럼 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손님으로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보살님,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잠을 바꿉니다. 밤을 바꿉니다. 내일의 마음을 바꿉니다. 이제부터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을 지키는 세 가지 길을 아주 부드럽게 드리겠습니다. 보살님이 누운 채로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첫째, 내 마음은 빈 방이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보살님, 지금 마음이 꽉 차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생각이 많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럴수록 상상은 더 유효합니다. 마음이 빈 방이라는 상상은 마음을 비우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비어있는 성질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지금 보살님 마음속에 작은 방 하나를 그려보십시오. 벽은 밝고 바닥은 단정하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방이 텅 비어 있어서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합니다. 비어 있으니 숨이 쉬어집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머무르지 말라는 취지를 오늘은 이렇게 바꿔서 마음에 얹어 보시지요. 마음이 어떤 생각에 눌러앉지 않게 하자. 생각이 들어와도 방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말자. 이것이 첫째입니다. 첫째의 오늘 최소 버전은 이것입니다. 숨을 한번 길게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한 문장만 하십시오. 내 마음은 빈 방입니다. 딱 그 한 번만 해도 됩니다. 둘째, 생각이 떠오르면 손님이 왔네 하고 인사만 하십시오. 보살님, 생각이 떠오를 때 바로 붙잡아 버리십니까? 바로 결론을 내버리십니까? 바로 자신을 탓해 버리십니까?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싸움이 아닙니다. 인사입니다. 손님이 왔습니다. 아, 걱정이 왔네. 아, 후회가 왔네. 아, 불안이 왔네.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고 딱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대답하지 마시고, 설명하지 마시고, 해결하지 마시고, 붙잡지 마십시오. 금강경에서 모든 상은 허망하다는 취지는 이 밤에 이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이 곧 진실은 아니다. 지금 떠오른 장면이 내 인생의 판결문은 아니다. 그저 떠오르는 모양일 뿐이다. 둘째는 그 모양에 속지 않게 해주는 연습입니다. 둘째의 오늘 최소 버전은 이것입니다. 생각이 하나 떠오르면 그 생각에게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왔구나. 그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숨을 내쉴 때마다 방 안의 먼지가 창밖으로 빠져나간다고 느끼십시오. 보살님, 우리가 내려놓기라고 말할 때 어떤 분들은 손에서 뚝 떨어뜨리는 것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내려놓기는 대부분 그렇게 빠르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려놓기는 호흡처럼 서서히 일어납니다.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이제 보살님, 숨을 들이마실 때는 억지로 길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들이마시고 내쉴 때만 조금 더 길게 내쉬어 보십시오. 내쉬면서 마음속 빈 방의 창문 밖으로 아주 작은 먼지들이 빠져나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먼지는 걱정일 수도 있고, 후회일 수도 있고, 긴장일 수도 있고, 오늘 하루의 피로일 수도 있습니다. 금강경이 말하는 응무소주의 취지를 이 호흡에 붙여봅시다. 숨이 나갈 때 머무는 마음도 같이 나간다. 잡고 있던 마음이 내쉬는 숨에 실려 나간다. 이것이 셋째입니다. 셋째의 오늘 최소 버전은 이것입니다. 내쉬는 숨을 딱 3번만 길게 하십시오.
셋만 해도 됩니다. 3번 내쉬면서 나갑니다. 빠져나갑니다. 가벼워집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아주 조용히 보살님, 오늘은 실천을 더 늘리지 않겠습니다. 3가지면 부족하지 않나요? 하고 묻는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지만 수면형 법문에서는 많을수록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설명보다 숨이 필요하고 결심보다 부드러움이 필요하고 정답보다 쉼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3가지를 한데 묶어서 보살님이 잠들기 전 짧은 순서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워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불 속에서 어깨 힘을 아주 조금만 빼봅니다. 턱을 꽉 다물고 있지 않나 느껴보고 있다면 아주 조금만 풀어봅니다. 손바닥이 굳어 있다면 손가락을 아주 조금만 펴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내 마음은 빈 방입니다. 그 방은 이미 있습니다. 새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원래 비어있는 성질을 잠시 기억하는 것뿐입니다. 그 다음 생각이 오면 인사만 합니다. 손님이 왔네. 인사만 하고 문을 열어둡니다. 붙잡지 않습니다.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저 지나가게 둡니다. 마지막으로 숨을 길게 내쉽니다. 내쉴 때마다 방 안의 먼지가 창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방은 더 맑아집니다. 생각이 지나가면 마음은 더 고요해집니다. 보살님, 혹시 지금 금강경을 실제로 켜두고 계십니까? 그 소리가 아주 작게 들리든 거의 들리지 않든 그 자체가 하나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등불은 어둠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밝힙니다. 밝아지면 어둠은 물러납니다. 금강경의 소리도 그렇게 보살님 마음의 방을 조금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보살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리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를 길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살님에게 필요한 만큼, 방해되지 않을 만큼, 편안할 만큼만 두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올라오지는 않으십니까? 이렇게 해도 내가 달라질까? 이렇게 해도 복이 올까? 그 질문도 손님입니다. 그 질문에게도 인사만 하십시오. 왔구나. 그리고 문을 열어두십시오. 금강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부정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없애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모든 것에 머무르지 말라고 합니다. 머무르면 굳어지고, 굳어지면 아프고, 아프면 밤이 길어집니다. 보살님, 오늘 밤은 밤을 짧게 만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잠을 빨리 자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 애씀 자체가 또 하나의 손님이 되어 방을 복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시지요. 잠이 오면 오고 안 오면 쉬자. 오늘은 쉬는 연습을 하자. 그 마음이 오히려 잠을 데려옵니다. 지금 보살님이 누워 계신 이 자리에서 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먼 데서 물소리가 들리고 집안의 작은 소리들이 하나둘 잠잠해지면 보살님 마음의 방도 조금씩 비어갑니다. 비어간다는 것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길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바람길이 생기면 바람은 지나가고 생각길이 생기면 생각은 지나갑니다. 보살님, 혹시 오늘 마음속에 붙잡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아주 조용히 떠올려 보실 수 있을까요?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내일의 일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에 너무 오래 머물러서 마음이 지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안고 잠들려고도 하지 말고 그것을 붙잡지 않는 연습만 하십시오. 빈 방은 붙잡지 않습니다. 빈 방은 그냥 있습니다. 보살님, 이렇게 속삭여 보시지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쉬겠습니다. 내일의 나는 내일의 내가 맡겠습니다. 그대여, 여러분, 오늘 밤만큼은 오늘 밤에게 맡기십시오. 이쯤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마음의 약입니다. 몸이 아플 땐 병원 치료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돈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말은 보살님을 불안하게 하려는 말이 아니라 보살님을 더 안전하게 지켜드리려는 말입니다. 마음은 마음대로 돌보고 몸은 몸대로 돌보고 돈과 법은 돈과 법대로 안전하게 돌보는 것, 그것이 중도에 가깝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가볼까요, 보살님? 오늘의 핵심은 딱 한 문장입니다. 마음은 빈 방이고 생각은 바람이니 머물게 하지 말고 지나가게 두십시오. 이제 금강경을 켜두고 잠들고자 하는 보살님께 그럼 정말 복이 들어오나요? 라는 질문 대신 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복은 폭풍처럼 들이닥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봄비처럼 스며듭니다. 귀를 적시고 어깨를 적시고 마음의 마른 틈을 조금씩 적시지요. 오늘 우리가 바라는 복은 그런 복입니다. 조용히 스며드는 복, 마음이 덜 괴로워지는 복, 잠이 조금 깊어지는 복, 내일 아침 숨이 조금 가벼운 복. 보살님, 지금 누워 계시다면 이불의 무게를 한번 느껴보시겠습니까? 무겁게 누르는 게 아니라 덮어주는 무게, 어깨에 힘을 주지 않아도 되는 무게, 그 무게가 지금 보살님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창밖에 바람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멀리서 물소리가 아주 작게 들릴 수도 있지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물보다 방입니다. 그리고 바람입니다. 마음은 빈 방과 같습니다. 옛날 기원정사에 그런 밤이 있었습니다. 달빛이 기원정사의 처마 끝에 얹히고 나뭇잎이 서로 비벼 작은 소리를 내던 밤이었지요. 그날 밤 한 제자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눈밑이 그늘지고 어깨가 조금 내려앉아 있었지요. 제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이 생각들을 다 쫓아내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수행이 부족하다 하지도 않으셨지요.
그저 제자의 걸음을 맞춰 조용히 함께 걸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기원정사 안쪽의 한 공간으로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사람이 없는 텅 빈 강당 같은 곳, 아무도 말하지 않는 빈 방이었습니다. 그 방에는 향 냄새가 아주 역게 남아 있었고, 바닥은 낮 동안의 열기를 조금 품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방의 창문을 천천히 여셨습니다. 달빛이 바닥으로 길게 누웠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들어왔지요. 바람은 누구의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누구를 비난하지도 않고 그냥 들어왔다가 지나갔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지금 이 방에 들어오는 바람을 내가 막을 수 있느냐? 제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처님, 바람은 막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생각도 바람과 같으니라. 들어오는 것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말고 나가는 문을 열어두어라. 머물지 않게 두면 그만이다. 제자는 조금 억울한 얼굴로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생각을 막고 싶습니다. 생각이 들어오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 저는 그 문을 닫아버리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창문을 더 열어젖히지 않으셨습니다. 억지로 바람을 세게 들이지도 않으셨지요. 그저 제자에게 방안을 한번 둘러보게 하셨습니다. 그대여, 이 방이 텅 비어 있으니 바람이 지나간다. 이 방이 가득 차 있었다면 바람이 지나갈 길이 없었을 것이다. 내 마음도 그러하다. 마음이 가득 차면 생각은 머문다. 마음이 비어 있으면 생각은 지나간다. 제자는 이해한 듯 하면서도 아직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문했습니다. 부처님, 그러면 저는 마음을 비워야 합니까? 그런데 저는 비우려 하면 더 불안해집니다. 비우면 더 허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번에는 방 한가운데를 손끝으로 가리키셨습니다. 그 자리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 없음 때문에 방이 방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어있음은 사라짐이 아니다. 비어있음은 지나갈 길이다. 길이 있어야 지나간다. 길이 없으면 머문다. 그 말은 따뜻했습니다. 비우라는 말이 뺏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비우라는 말이 혼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람길을 내주라는 말이었지요. 제자는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제 생각은 바람처럼 잠깐 스치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은 밤새도록 머뭅니다. 후회가 머뭅니다. 걱정이 머뭅니다. 미움이 머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끊지 않으셨습니다. 다 들으신 뒤 아주 조용히 한 구절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금강경에서 전해지는 그 취지입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풀어 말씀하셨지요. 그대여, 마음이 머무는 곳이 생기면 그곳이 곧 내 잠을 앗아간다. 그러니 오늘은 머무는 자리를 하나씩 비워보자.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억지로 생각을 쫓아내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생각을 이기는 법도 가르치지 않으셨지요. 대신 생각을 손님으로 보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은 빈 방이다. 생각은 바람결에 잠시 들렀다 가는 손님이다. 손님을 붙잡아 재우지 말라. 문을 열어두면 스스로 나간다. 제자는 그제야 자기가 밤마다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걱정이라는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을 붙잡고 차를 내왔습니다. 후회라는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을 붙잡고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불안이라는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을 붙잡고 경계 근무를 섰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방은 비어 있지 않았지요. 손님들로 가득 찬 방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손님이 왔다고 해서 내가 손님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손님이 말을 건다고 해서 내가 대답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알아차리고 지나가게 두어라. 보살님, 이 제자의 모습이 꼭 우리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을 내 방의 주인처럼 모십니다. 이 생각은 중요한 생각이야. 이 걱정은 해결해야 해. 이 후회는 곱씹어야 해. 이 불안은 대비해야 해. 그렇게 한 생각을 주인으로 세우면 다른 생각들이 그 주인의 친척처럼 몰려옵니다. 방이 점점 좁아지지요. 숨이 점점 얕아집니다. 그런데 금강경은 생각을 주인으로 세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금강경의 또 다른 대목으로 전해지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상, 즉 모양과 형상과 붙잡힌 생각은 그대로 믿어버리면 허망해진다고 했지요. 보살님, 오늘 밤에는 생각을 진짜로 확정하지 말아봅시다. 생각은 생각입니다. 바람이 바람이듯이 생각은 생각입니다. 금강경을 켜놓고 주무시면 큰 복이 들어온다. 이 말은 보살님 마음의 위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을 켜두는 일은 복을 거래처럼 얻는 방식이 아니라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연습에 더 가깝습니다. 금강경의 소리는 방 안의 공기를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바람 같아서 내 마음이 스스로 굳어있던 자리를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살님, 혹시 이런 밤이 있었지요? 누워 있는데도 눈꺼풀이 무겁지 않고 숨은 가쁘고 가슴은 알 수 없이 답답한 밤. 그럴 때 우리는 자꾸 뭔가를 더합니다. 더 생각하고, 더 계획하고, 더 후회하고. 하지만 잠드는 길은 더하기가 아니라 덜 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잡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보살님이 누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 힘주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눈을 감은 채로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 세 가지를 아주 부드럽게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보살님, 마음은 빈 방과 같다는 이 비유를 조금만 더 따뜻하게 펼쳐볼까요? 빈 방이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빈 방이 좋은 것은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오면 맞이할 수 있고
나가면 보내줄 수 있는 방. 그 방은 싸우지 않습니다. 붙잡지 않습니다.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저 공간으로 존재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도 없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비어 있으니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비어 있으니 숨이 들어오고, 비어 있으니 숨이 나가고, 비어 있으니 바람이 지나가고, 비어 있으니 달빛이 머물다 가는 것입니다. 보살님, 지금 이 방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너무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보살님이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작은 방. 바닥은 따뜻하고, 이불은 부드럽고, 어디선가 은은한 향이 느껴지는 방. 그 방에 창문이 하나 있습니다. 창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춥지 않습니다. 바람은 차갑게 파고들지 않습니다. 그 바람은 지나가게 해주는 바람입니다. 생각이 오면 바람처럼 들어옵니다. 내일은 어떡하지? 그 말은 왜 그렇게 했지?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내 몸은 괜찮을까? 생각은 들어오지요. 그런데 그 생각을 붙잡지 않으면 그 생각은 방에 머물지 않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듯이 지나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각이 안 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옵니다. 바람처럼, 계절처럼, 습관처럼 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손님으로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보살님,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잠을 바꿉니다. 밤을 바꿉니다. 내일의 마음을 바꿉니다. 이제부터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을 지키는 3가지 길을 아주 부드럽게 드리겠습니다. 보살님이 누운 채로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첫째, 내 마음은 빈 방이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보살님, 지금 마음이 꽉 차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생각이 많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럴수록 상상은 더 유효합니다. 마음이 빈 방이라는 상상은 마음을 비우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비어있는 성질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지금 보살님 마음속에 작은 방 하나를 그려보십시오. 벽은 밝고 바닥은 단정하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방이 텅 비어 있어서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합니다. 비어 있으니 숨이 쉬어집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머무르지 말라는 취지를 오늘은 이렇게 바꿔서 마음에 얹어 보시지요. 마음이 어떤 생각에 눌러앉지 않게 하자. 생각이 들어와도 방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말자. 이것이 첫째입니다. 첫째의 오늘 최소 버전은 이것입니다. 숨을 한번 길게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한 문장만 하십시오. 내 마음은 빈 방입니다. 딱 그 한 번만 해도 됩니다. 둘째, 생각이 떠오르면 손님이 왔네 하고 인사만 하십시오. 보살님, 생각이 떠오를 때 바로 붙잡아 버리십니까? 바로 결론을 내버리십니까? 바로 자신을 탓해 버리십니까?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싸움이 아닙니다. 인사입니다. 손님이 왔습니다. 아, 걱정이 왔네. 아, 후회가 왔네. 아, 불안이 왔네.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고 딱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대답하지 마시고 설명하지 마시고
해결하지 마시고 붙잡지 마십시오. 금강경에서 모든 상은 허망하다는 취지는 이 밤에 이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이 곧 진실은 아니다. 지금 떠오른 장면이 내 인생의 판결문은 아니다. 그저 떠오르는 모양일 뿐이다. 둘째는 그 모양에 속지 않게 해주는 연습입니다. 둘째의 오늘 최소 버전은 이것입니다. 생각이 하나 떠오르면 그 생각에게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왔구나. 그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숨을 내쉴 때마다 방 안의 먼지가 창밖으로 빠져나간다고 느끼십시오. 보살님, 우리가 내려놓기라고 말할 때 어떤 분들은 손에서 뚝 떨어뜨리는 것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내려놓기는 대부분 그렇게 빠르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려놓기는 호흡처럼 서서히 일어납니다.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이제 보살님, 숨을 들이마실 때는 억지로 길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들이마시고 내쉴 때만 조금 더 길게 내쉬어 보십시오. 내쉬면서 마음속 빈 방의 창문 밖으로 아주 작은 먼지들이 빠져나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먼지는 걱정일 수도 있고, 후회일 수도 있고, 긴장일 수도 있고, 오늘 하루의 피로일 수도 있습니다. 금강경이 말하는 응무소주의 취지를 이 호흡에 붙여봅시다. 숨이 나갈 때 머무는 마음도 같이 나간다. 잡고 있던 마음이 내쉬는 숨에 실려나간다. 이것이 셋째입니다. 셋째의 오늘 최소 버전은 이것입니다. 내쉬는 숨을 딱 3번만 길게 하십시오. 셋만 해도 됩니다. 3번 내쉬면서 나갑니다. 빠져나갑니다. 가벼워집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아주 조용히 보살님, 오늘은 실천을 더 늘리지 않겠습니다. 3가지면 부족하지 않나요? 하고 묻는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지만 수면형 법문에서는 많을수록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설명보다 숨이 필요하고 결심보다 부드러움이 필요하고 정답보다 쉼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3가지를 한데 묶어서 보살님이 잠들기 전 짧은 순서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워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불 속에서 어깨 힘을 아주 조금만 빼봅니다. 턱을 꽉 다물고 있지 않나 느껴보고 있다면 아주 조금만 풀어봅니다. 손바닥이 굳어 있다면 손가락을 아주 조금만 펴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내 마음은 빈 방입니다. 그 방은 이미 있습니다. 새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원래 비어있는 성질을 잠시 기억하는 것뿐입니다. 그 다음 생각이 오면 인사만 합니다. 손님이 왔네. 인사만 하고 문을 열어둡니다. 붙잡지 않습니다.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저 지나가게 둡니다. 마지막으로 숨을 길게 내쉽니다. 내쉴 때마다 방 안의 먼지가 창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방은 더 맑아집니다. 생각이 지나가면 마음은 더 고요해집니다. 보살님, 혹시 지금
금강경을 실제로 켜두고 계십니까? 그 소리가 아주 작게 들리든 거의 들리지 않든 그 자체가 하나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등불은 어둠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밝힙니다. 밝아지면 어둠은 물러납니다. 금강경의 소리도 그렇게 보살님 마음의 방을 조금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보살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리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를 길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살님에게 필요한 만큼, 방해되지 않을 만큼, 편안할 만큼만 두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올라오지는 않으십니까? 이렇게 해도 내가 달라질까? 이렇게 해도 복이 올까? 그 질문도 손님입니다. 그 질문에게도 인사만 하십시오. 왔구나. 그리고 문을 열어두십시오. 금강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부정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없애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모든 것에 머무르지 말라고 합니다. 머무르면 굳어지고, 굳어지면 아프고, 아프면 밤이 길어집니다. 보살님, 오늘 밤은 밤을 짧게 만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잠을 빨리 자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 애씀 자체가 또 하나의 손님이 되어 방을 복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시지요. 잠이 오면 오고 안 오면 쉬자. 오늘은 쉬는 연습을 하자. 그 마음이 오히려 잠을 데려옵니다. 지금 보살님이 누워 계신 이 자리에서 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먼 데서 물소리가 들리고 집안의 작은 소리들이 하나둘 잠잠해지면 보살님 마음의 방도 조금씩 비어갑니다. 비어간다는 것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길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바람길이 생기면 바람은 지나가고 생각길이 생기면 생각은 지나갑니다. 보살님, 혹시 오늘 마음속에 붙잡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아주 조용히 떠올려 보실 수 있을까요?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내일의 일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에 너무 오래 머물러서 마음이 지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안고 잠들려고도 하지 말고 그것을 붙잡지 않는 연습만 하십시오. 빈 방은 붙잡지 않습니다. 빈 방은 그냥 있습니다. 보살님, 이렇게 속삭여 보시지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쉬겠습니다. 내일의 나는 내일의 내가 맡겠습니다. 그대여, 여러분, 오늘 밤만큼은 오늘 밤에게 맡기십시오. 이쯤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마음의 약입니다. 몸이 아플 땐 병원 치료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돈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말은 보살님을 불안하게 하려는 말이 아니라 보살님을 더 안전하게 지켜드리려는 말입니다. 마음은 마음대로 돌보고 몸은 몸대로 돌보고 돈과 법은 돈과 법대로 안전하게 돌보는 것, 그것이 중도에 가깝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가볼까요, 보살님? 오늘의 핵심은 딱 한 문장입니다. 마음은 빈 방이고 생각은 바람이니
머물게 하지 말고 지나가게 두십시오. 이제 금강경을 켜두고 잠들고자 하는 보살님께 그럼 정말 복이 들어오나요? 라는 질문 대신 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복은 폭풍처럼 들이닥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봄비처럼 스며듭니다. 귀를 적시고 어깨를 적시고 마음의 마른 틈을 조금씩 적시지요. 오늘 우리가 바라는 복은 그런 복입니다. 조용히 스며드는 복, 마음이 덜 괴로워지는 복, 잠이 조금 깊어지는 복, 내일 아침 숨이 조금 가벼운 복. 보살님, 지금 누워 계시다면 이불의 무게를 한번 느껴보시겠습니까? 무겁게 누르는 게 아니라 덮어주는 무게, 어깨에 힘을 주지 않아도 되는 무게, 그 무게가 지금 보살님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창밖에 바람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멀리서 물소리가 아주 작게 들릴 수도 있지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물보다 방입니다. 그리고 바람입니다. 마음은 빈 방과 같습니다. 옛날 기원정사에 그런 밤이 있었습니다. 달빛이 기원정사의 처마 끝에 얹히고 나뭇잎이 서로 비벼 작은 소리를 내던 밤이었지요. 그날 밤 한 제자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눈밑이 그늘지고 어깨가 조금 내려앉아 있었지요. 제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이 생각들을 다 쫓아내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수행이 부족하다 하지도 않으셨지요. 그저 제자의 걸음을 맞춰 조용히 함께 걸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기원정사 안쪽의 한 공간으로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사람이 없는 텅 빈 강당 같은 곳, 아무도 말하지 않는 빈 방이었습니다. 그 방에는 향 냄새가 아주 옅게 남아 있었고, 바닥은 낮 동안의 열기를 조금 품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방의 창문을 천천히 여셨습니다. 달빛이 바닥으로 길게 누웠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들어왔지요. 바람은 누구의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누구를 비난하지도 않고 그냥 들어왔다가 지나갔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지금 이 방에 들어오는 바람을 내가 막을 수 있느냐? 제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처님, 바람은 막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생각도 바람과 같으니라. 들어오는 것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말고 나가는 문을 열어두어라. 머물지 않게 두면 그만이다. 제자는 조금 억울한 얼굴로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생각을 막고 싶습니다. 생각이 들어오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 저는 그 문을 닫아버리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창문을 더 열어젖히지 않으셨습니다. 억지로 바람을 세게 들이지도 않으셨지요. 그저 제자에게 방안을 한번 둘러보게 하셨습니다. 그대여,
이 방이 텅 비어 있으니 바람이 지나간다. 이 방이 가득 차 있었다면 바람이 지나갈 길이 없었을 것이다. 내 마음도 그러하다. 마음이 가득 차면 생각은 머문다. 마음이 비어 있으면 생각은 지나간다. 제자는 이해한 듯 하면서도 아직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문했습니다. 부처님, 그러면 저는 마음을 비워야 합니까? 그런데 저는 비우려 하면 더 불안해집니다. 비우면 더 허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번에는 방 한가운데를 손끝으로 가리키셨습니다. 그 자리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 없음 때문에 방이 방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어 있음은 사라짐이 아니다. 비어 있음은 지나갈 길이다. 길이 있어야 지나간다. 길이 없으면 머문다. 그 말은 따뜻했습니다. 비우라는 말이 뺏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비우라는 말이 혼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람길을 내주라는 말이었지요. 제자는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제 생각은 바람처럼 잠깐 스치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은 밤새도록 머뭅니다. 후회가 머뭅니다. 걱정이 머뭅니다. 미움이 머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끊지 않으셨습니다. 다 들으신 뒤 아주 조용히 한 구절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금강경에서 전해지는 그 취지입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풀어 말씀하셨지요. 그대여, 마음이 머무는 곳이 생기면 그곳이 곧 내 잠을 앗아간다. 그러니 오늘은 머무는 자리를 하나씩 비워보자.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억지로 생각을 쫓아내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생각을 이기는 법도 가르치지 않으셨지요. 대신 생각을 손님으로 보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은 빈 방이다. 생각은 바람결에 잠시 들렀다 가는 손님이다. 손님을 붙잡아 재우지 말라. 문을 열어두면 스스로 나간다. 제자는 그제야 자기가 밤마다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걱정이라는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을 붙잡고 차를 내왔습니다. 후회라는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을 붙잡고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불안이라는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을 붙잡고 경계 근무를 섰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방은 비어 있지 않았지요. 손님들로 가득 찬 방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손님이 왔다고 해서 내가 손님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손님이 말을 건다고 해서 내가 대답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알아차리고 지나가게 두어라. 보살님, 이 제자의 모습이 꼭 우리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을 내 방의 주인처럼 모십니다. 이 생각은 중요한 생각이야. 이 걱정은 해결해야 해. 이 후회는 곱씹어야 해. 이 불안은 대비해야 해. 그렇게 한 생각을 주인으로 세우면 다른 생각들이 그 주인의 친척처럼 몰려옵니다. 방이 점점 좁아지지요. 숨이 점점 얕아집니다.
그런데 금강경은 생각을 주인으로 세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금강경의 또 다른 대목으로 전해지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상, 즉 모양과 형상과 붙잡힌 생각은 그대로 믿어버리면 허망해진다고 했지요. 보살님, 오늘 밤에는 생각을 진짜로 확정하지 말아봅시다. 생각은 생각입니다. 바람이 바람이듯이 생각은 생각입니다. 금강경을 켜놓고 주무시면 큰 복이 들어온다. 이 말은 보살님 마음에 위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을 켜두는 일은 복을 거래처럼 얻는 방식이 아니라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연습에 더 가깝습니다. 금강경의 소리는 방 안의 공기를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바람 같아서 내 마음이 스스로 굳어있던 자리를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살님, 혹시 이런 밤이 있었지요? 누워 있는데도 눈꺼풀이 무겁지 않고 숨은 가쁘고 가슴은 알 수 없이 답답한 밤. 그럴 때 우리는 자꾸 뭔가를 더합니다. 더 생각하고, 더 계획하고, 더 후회하고, 하지만 잠드는 길은 더하기가 아니라 덜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잡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보살님이 누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 힘주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눈을 감은 채로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 세 가지를 아주 부드럽게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보살님, 마음은 빈 방과 같다는 이 비유를 조금만 더 따뜻하게 펼쳐볼까요? 빈 방이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빈 방이 좋은 것은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오면 맞이할 수 있고 나가면 보내줄 수 있는 방. 그 방은 싸우지 않습니다. 붙잡지 않습니다.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저 공간으로 존재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도 없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비어 있으니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비어 있으니 숨이 들어오고, 비어 있으니 숨이 나가고, 비어 있으니 바람이 지나가고, 비어 있으니 달빛이 머물다 가는 것입니다. 보살님, 지금 이 방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너무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보살님이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작은 방. 바닥은 따뜻하고 이불은 부드럽고 어디선가 은은한 향이 느껴지는 방. 그 방에 창문이 하나 있습니다. 창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춥지 않습니다. 바람은 차갑게 파고들지 않습니다. 그 바람은 지나가게 해주는 바람입니다. 생각이 오면 바람처럼 들어옵니다. 내일은 어떡하지? 그 말은 왜 그렇게 했지?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내 몸은 괜찮을까? 생각은 들어오지요. 그런데 그 생각을 붙잡지 않으면 그 생각은 방에 머물지 않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듯이 지나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각이 안 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옵니다. 바람처럼, 계절처럼, 습관처럼 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손님으로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보살님,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잠을 바꿉니다. 밤을 바꿉니다.
내일의 마음을 바꿉니다. 이제부터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을 지키는 3가지 길을 아주 부드럽게 드리겠습니다. 보살님이 누운 채로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첫째, 내 마음은 빈 방이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보살님, 지금 마음이 꽉 차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생각이 많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럴수록 상상은 더 유효합니다. 마음이 빈 방이라는 상상은 마음을 비우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비어있는 성질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지금 보살님 마음속에 작은 방 하나를 그려보십시오. 벽은 밝고 바닥은 단정하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방이 텅 비어 있어서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합니다. 비어 있으니 숨이 쉬어집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머무르지 말라는 취지를 오늘은 이렇게 바꿔서 마음에 얹어 보시지요. 마음이 어떤 생각에 눌러앉지 않게 하자. 생각이 들어와도 방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말자. 이것이 첫째입니다. 첫째의 오늘 최소 버전은 이것입니다. 숨을 한번 길게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한 문장만 하십시오. 내 마음은 빈 방입니다. 딱 그 한 번만 해도 됩니다. 둘째, 생각이 떠오르면 손님이 왔네 하고 인사만 하십시오. 보살님, 생각이 떠오를 때 바로 붙잡아 버리십니까? 바로 결론을 내버리십니까? 바로 자신을 탓해 버리십니까?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싸움이 아닙니다. 인사입니다. 손님이 왔습니다. 아, 걱정이 왔네. 아, 후회가 왔네. 아, 불안이 왔네.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고 딱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대답하지 마시고, 설명하지 마시고, 해결하지 마시고, 붙잡지 마십시오. 금강경에서 모든 상은 허망하다는 취지는 이 밤에 이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이 곧 진실은 아니다. 지금 떠오른 장면이 내 인생의 판결문은 아니다. 그저 떠오르는 모양일 뿐이다. 둘째는 그 모양에 속지 않게 해주는 연습입니다. 둘째의 오늘 최소 버전은 이것입니다. 생각이 하나 떠오르면 그 생각에게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왔구나. 그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숨을 내쉴 때마다 방 안의 먼지가 창밖으로 빠져나간다고 느끼십시오. 보살님, 우리가 내려놓기라고 말할 때 어떤 분들은 손에서 뚝 떨어뜨리는 것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내려놓기는 대부분 그렇게 빠르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려놓기는 호흡처럼 서서히 일어납니다.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이제 보살님, 숨을 들이마실 때는 억지로 길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들이마시고 내쉴 때만 조금 더 길게 내쉬어 보십시오. 내쉬면서 마음속 빈 방의 창문 밖으로 아주 작은 먼지들이 빠져나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먼지는 걱정일 수도 있고, 후회일 수도 있고, 긴장일 수도 있고, 오늘 하루의 피로일 수도 있습니다. 금강경이 말하는 응무소주의 취지를 이 호흡에 붙여봅시다. 숨이 나갈 때 머무는 마음도 같이 나간다. 잡고 있던 마음이
내쉬는 숨에 실려나간다. 이것이 셋째입니다. 셋째의 오늘 최소 버전은 이것입니다. 내쉬는 숨을 딱 3번만 길게 하십시오. 셋만 해도 됩니다. 3번 내쉬면서 나갑니다. 빠져나갑니다. 가벼워집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아주 조용히 보살님, 오늘은 실천을 더 늘리지 않겠습니다. 3가지면 부족하지 않나요? 하고 묻는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지만 수면형 법문에서는 많을수록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설명보다 숨이 필요하고 결심보다 부드러움이 필요하고 정답보다 쉼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3가지를 한데 묶어서 보살님이 잠들기 전 짧은 순서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워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불 속에서 어깨 힘을 아주 조금만 빼봅니다. 턱을 꽉 다물고 있지 않나 느껴보고 있다면 아주 조금만 풀어봅니다. 손바닥이 굳어 있다면 손가락을 아주 조금만 펴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내 마음은 빈 방입니다. 그 방은 이미 있습니다. 새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원래 비어있는 성질을 잠시 기억하는 것뿐입니다. 그 다음 생각이 오면 인사만 합니다. 손님이 왔네. 인사만 하고 문을 열어둡니다. 붙잡지 않습니다.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저 지나가게 둡니다. 마지막으로 숨을 길게 내쉽니다. 내쉴 때마다 방 안의 먼지가 창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방은 더 맑아집니다. 생각이 지나가면 마음은 더 고요해집니다. 보살님, 혹시 지금 금강경을 실제로 켜두고 계십니까? 그 소리가 아주 작게 들리든 거의 들리지 않든 그 자체가 하나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등불은 어둠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밝힙니다. 밝아지면 어둠은 물러납니다. 금강경의 소리도 그렇게 보살님 마음의 방을 조금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보살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리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를 길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살님에게 필요한 만큼, 방해되지 않을 만큼, 편안할 만큼만 두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올라오지는 않으십니까? 이렇게 해도 내가 달라질까? 이렇게 해도 복이 올까? 그 질문도 손님입니다. 그 질문에게도 인사만 하십시오. 왔구나. 그리고 문을 열어두십시오. 금강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부정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없애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모든 것에 머무르지 말라고 합니다. 머무르면 굳어지고, 굳어지면 아프고, 아프면 밤이 길어집니다. 보살님, 오늘 밤은 밤을 짧게 만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잠을 빨리 자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 애씀 자체가 또 하나의 손님이 되어 방을 복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시지요. 잠이 오면 오고 안 오면 쉬자. 오늘은 쉬는 연습을 하자. 그 마음이 오히려 잠을 데려옵니다. 지금 보살님이 누워 계신 이 자리에서 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먼 데서 물소리가 들리고 집안의 작은 소리들이 하나둘 잠잠해지면 보살님 마음의 방도 조금씩 비어갑니다. 비어간다는 것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길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바람길이 생기면 바람은 지나가고 생각길이 생기면 생각은 지나갑니다. 보살님, 혹시 오늘 마음속에 붙잡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아주 조용히 떠올려 보실 수 있을까요?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내일의 일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에 너무 오래 머물러서 마음이 지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안고 잠들려고도 하지 말고 그것을 붙잡지 않는 연습만 하십시오. 빈 방은 붙잡지 않습니다. 빈 방은 그냥 있습니다. 보살님, 이렇게 속삭여 보시지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쉬겠습니다. 내일의 나는 내일의 내가 맡겠습니다. 그대여, 여러분, 오늘 밤만큼은 오늘 밤에게 맡기십시오. 이쯤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마음의 약입니다. 몸이 아플 땐 병원 치료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돈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말은 보살님을 불안하게 하려는 말이 아니라 보살님을 더 안전하게 지켜드리려는 말입니다. 마음은 마음대로 돌보고 몸은 몸대로 돌보고 돈과 법은 돈과 법대로 안전하게 돌보는 것, 그것이 중도에 가깝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가볼까요, 보살님? 오늘의 핵심은 딱 한 문장입니다. 마음은 빈 방이고 생각은 바람이니 머물게 하지 말고 지나가게 두십시오. 보살님, 오늘 밤은 편안히 주무십시오. 보살님의 빈 방에 부처님의 가피가 달빛처럼 가득 차오르기를 발언합니다.